어, 119편을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렉쇼 디비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19편을 최근에 그 이 원고를 하면서 나 스스로가 굉장히 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뭐 퀄리티는 둘째치고 그래서 같이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절 한 절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이 사실은 히브리어로 치면 어려워요. 이게 시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초급 문법을 배워서 알고 있는 문법 사항들이 많이 깨집니다. 많이 깨지고 이를테면 완료, 미완료 같은 경우도 여러분은 완료는 완결된 동작이나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미완료는 지속된 동작. 근데 시편에서는 그냥 전반절에 완료 썼으면 후반절에 미완료 쓰고 왜? 그냥 시편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정말 좋아합니다. 사실 이제 독일에 가서 유학할 때도 시편을 하고 싶었어요. 시편을 하고 싶었는데 시편을 한다 그랬더니 우리 지도 교수님이 먼 산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자기는 역사서가 전공인데 어서 이상한 사람이 오더니 시편 전공한다니까 먼 산을 이렇게 보시길래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해서 아니요 제가 교수님 원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역사서를 했는데 원래 저는 시편을 좋아하고 그 와서도 계속 책을 쓰는 게 시편을 책을 썼고 했어요. 근데 시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여러분은 시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은 어떤 책이다? 네? 시다. 맞아요. 시예요. 시. 또 어떤 책입니까? 네? 기도의 책이다. 맞아요. 또 신앙 고백 맞아요. 또 어떤 책이다? 그 가능하면 조금 크게 이야기해 주면 시편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의 책이다. 또 찬양의 책이다. 저는 그 아파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밤에 아파트 한번 가보셨어요? 밤에 아파트 가지고 집에 가려면 그러니까 밤에 아파트 그 밑에 그 뭐죠? 요즘은 지상에 주차장 없나? 우리 아파트는 있어요. 옛날 아파트랑. 주차장에 가서 이렇게 한번 꼭 해보세요. 그 캄캄한데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한번 올려다 보세요. 그러면은 집마다 그 불빛이 다 보이죠. 근데 그 불빛을 보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집의 불빛에서는 웃음소리도 들리고 실제로 막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그죠? 근데 이제 그 아파트 전체 몇 동이 있는데 뭐 몇 동, 우리는 218동이니까 218동에 굉장히 많은 집들이 있는데 한 집 한 집마다 다 그 이야기들은 다 다르지만 한 아파트 안에 있죠. 저는 시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무슨 아파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집들에 있는 이야기는 다 다르지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아파트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시편도 아파트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5동이 있어요. 그죠? 1동부터 5동까지 있죠. 그죠? 1동에는 몇 호까지 있죠? 42호? 1호, 2호 오는 거지? 1권이 어디까지지? 여튼 예, 그렇게 몇 권씩 있어요. 근데 보면 어떤 시편은 막 찬양하기도 하고 그죠? 어떤 시편은 막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막 엄청나게 울고 있기도 하죠. 또는 여러분 시편에 저주 시편이 있는 거 아세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제대로 사지가 멀쩡하게 하나님 옆에 있는 거 나는 절대로 눈 뜨고 못 봅니다. 생명책에서 저 사람 제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막 저주하고 있기도 하고 별의별 시편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들은 하나의 어떤 아파트로 치면 현판 아래에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물론 이제 제 생각이긴 하지만 시편에 딱 들어가면 맨 먼저 만나는 단어가 뭡니까? 아세요?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세요? 1이죠. 1장. 제일 첫 번째 단어, 시편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단어, 그게 단어예요. 아시레. 아닙니까? 아시레가 뭔지 아세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 원장 강독하면서 문법책 꼭 가지고 오세요. 문법책도 확인하고 문법을 안 잊어버리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복수, 남성명사 복수 연계형이죠. 세례, 요도 이렇게 아슈레. 근데 이 단어는 이렇게밖에 안 쓰여요. 아슈레 형태로만. 그래서 서술어로 쓰이는데 행복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시편을 읽는 사람이 처음 만나는 단어가 행복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큰 걸 우리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사람이 걸어가고 있죠. 행복하여라 그 사람. 그 사람은 어디를 걷지 않는다 그랬죠?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그랬죠. 그 할락 동사가 쓰였거든요. 죄인의 길에 뭐 한다 그랬어요? 서지 않는다. 아마드 동사가 쓰였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야샤브가 쓰였어요. 이게 뭡니까? 그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은 이 시편에서 추구하는 행복과 반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행복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가던 길을 세워서 주저앉히려고 그러는 거죠. 행복은 그게 아니라 그러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저는 시편은 행복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자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장르를 여럿을 나누는데 시편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제가 이제 다른 그 시편 강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편이 그 성경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다른 책들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죠. 그죠? 방향이. 근데 시편을 보면 거의 대부분 신탁이 있기도 해요. 짧게. 근데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맞닥뜨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해요. 시편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탄식하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화나고,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그 사람 저주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재밌는 것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우리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달라져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분석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 서양에서 자료 비평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달라지잖아요. 탄원에서. 그래서 이거는 한 시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버려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서양식 사고인데 우리는 또 그게 아니죠. 동양식 사고는. 그래서 뭔가가 달라졌는데 그게 뭐가 달라졌는가? 저는 사실 지난 한 3년 정도 계속 이 시편 강제 주석을 당하고 있는데 그 주석을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질까를 고민을 했는데 그 제일 핵심이 두 글자로 성찰,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앞에서 내 안에 공격을 당했을 때 내 안에 적개심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억누르면 그건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해요.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하나 그게 이제 제가 순례 시편을 주석하면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한 1년 정도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뭐 어떨 때는 상처받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적개심이 나오기도 하고 계속 끄집어내다가 맨 마지막에 봤더니 교만이 남아있었어요. 나는 틀리지 않다. 나는 잘못되지 않다. 그 교만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크게 회개했던 경험이 있는데 시편의 변화점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면 이 세상의 가치와 싸우는 거예요. 시편의 시인들은. 그래서 이 세상의 유한한 가치, 뭐 다른 사람들은 좀 속이기도 하고 나쁜 짓 하기도 하고 해서 뭐 돈도 많이 벌고 자리도 높은 데 올라가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는 상대적 상실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거는 그 유한한 가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생명의 삶 플러스에 계속 기고하면서 주제로 삼았던 게 그겁니다. 유한한 가치관을 넘어서는 순간, 그러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순간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넘어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아까 시편 1편이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슈레라 그랬죠. 우리 시편 119편도 첫 단어가 아슈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짝을 이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성사에서 1편도 지혜 시편으로 분류를 하고 119편도 지혜 시편으로 분류하는데 1편의 확장판, 완성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요거 같이 보셔도 좋아요. 119편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알파벳 시편이라는 거예요. 알파벳 시편이 뭐죠?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이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히브리 알파벳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예? 22개가 있죠. 22개. 22개가 있는데 이제 9편, 10편 뭐 이런 것들도 다 알파벳 시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구절의 첫 자음을 알파벳 순서로 하는 게 알파벳 시편인데 우리 말로 하면 그 삼행시, 오행시, 그렇죠? 그러니까 앞 글자를 맞추는 거, 앞 글자로 뭔가 규칙을 맞추는 거, 그리고 뭐 거짓 타령, 또 달 타령, 뭐 이런 거 다 앞 글자를 맞추잖아요. 그런 건데 119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도 주석하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정말 애처롭기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야 이거 알파벳 맞추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순도 바꾸고 흔히 쓰는 단어를 안 쓰고 뭐 이상한 단어, 왜냐하면 그 알파벳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벳 순서를 시작하는데 한 알파벳을 8번씩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려고 그러는데 1절부터 8절까지 뭘로 시작하겠어요? 다 알렙으로 시작해요. 알렙으로 8절, 베트로 8절, 그러다 보면 다 합치면 몇 절이 됩니까? 176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제 176절을 한 절 한 절 주석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제 기억으로 2절인가 3절 빼고는 한 절에 꼭 한 번씩 나는 119편 쓴 사람은 A형이라고 봐요. 아니면은 이걸 참 어떻게 해야 조금 그 편집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176절 한 절 한 절에 말씀에 해당하는 낱말을 꼭 하나씩 넣어요. 정말
애처로울 정도로 넣어요. 근데 왜 넣느냐? 이게 이제 아까 1편의 확장판이라고 이야기한 게 1편에서도 그 토라를 즐거워하는 행복한 삶이 주제라면 그것을 극단적으로 행복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매 절마다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를 꼭 하나씩 넣어요. 그런데 그게 한정없이 많아지느냐 그게 아니라 8단어만 써요. 이게 편집증이야. 이 정도 되면 8단어인데 거기 제가 써놨어요. 토라, 거기 보면 율법, 토라라는 말이 25번 나오고 에두트, 증거라는 말이에요. 증거. 에두트가 23번.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것부터 제가 아니네. 그 순서도 아니네. 무슨 순서일까? 법도, 피쿠딤. 파카드 여러분 아시죠? 뭐 누굴 만나다 이런 건데. 피쿠딤이 20번. 후킴, 율례가 22번. 계명, 미츠봇, 짜바라는 동사 우리 배웠어요. 21번. 미슈파팀, 이게 22번. 이 도대체 무슨 순서일까요, 이 순서는? 아, 그랬나 봐요, 내가. 무슨 순서가 있었을 텐데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이렇게 보조 기억 장치들이 있어야지 내가 살 수가 있어요. 말씀, 다바르가 13번, 19번. 이무라, 말씀. 우리말로는 둘 다 말씀이라고 옮겼는데 그게 20번이 나와요. 그래서 한 구절에 하나씩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 낱말들을 쓰는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까를 생각하고 좀 찾아봤는데 전혀. 뭐 미슈파트는 그 공평인데 그 구절이 그것과 연관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냥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게 서론이 길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같이 이 본문을 하나하나 우리 이제 방학 동안은 어디까지 읽을지 모르겠어요. 방학 동안 이걸 다 읽고 그 다음에까지 살아남는 이가 몇 명이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여러분이 다 살아남았으면 좋겠지만 이미 하나는 그 전사하게 돼 있잖아요. 7월 말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 가게 돼서 며칠? 29일? 30일 그때까지 나올 거지. 훈련소에서 외출 안 되나? 네, 어쨌든 살아남는 분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 방학 때 이거 119편 다 못 읽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1절부터 여기 앞에도 본문이 있고 여러분도 본문이 있는데 읽을 때나 뭐 애써서 내가 만들어 왔는데 앞에 보고 읽어주세요. 지금 히브리어 문법을 배우고 처음 이제 본문을 읽는 분들은 요게 처음 볼 겁니다, 이거. 네. 그죠? 네. 그리고 요것도 처음 보는 거, 그죠? 네. 희렉요도 옆에 요 세로줄, 요것도 처음 보고, 그죠? 네. 요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저거부터 봅시다. 요거, 갈매기표 거꾸로 해놓은 거 같은 거. 네. 요거는 아트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트나. 요 표시는 아트나라고 이야기해서 히브리어는 한 절을 짝수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누고 그 반을 또 반으로 나누고 그래서 전반절, 후반절, 전상반절 이렇게 나누는데 요 반으로 나누는 낱말에 악센트가 있는 점에 요 아트나를 찍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뭐 주석을 하거나 할 때 한 절을 반으로 나눌 때 느낌에 따라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요 아트나가 있는 곳에서 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한 절이 끝나면 마침표를 찍어야겠죠. 그게 그 맨 마지막 낱말에 있는 세로줄 보이시죠? 예? 그리고 옆에 있는 점 2개, 세로 점 2개, 이걸 실룩이라고 해요. 실룩. 그래서 이제 한 절이 끝났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트나와 실룩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나머지 이런 표시, 그 다음에 요게 르비아 그러는데 요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 표시 있죠. 르비아 그러는데 요건 조금 더 짧게 나누는 걸 이야기해요. 자켓 카톤에서 위에 세로 점 2개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절은 좀 짧아서 그건 없고, 그리고 나머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여러분이 아는 모음 말고 나머지는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뭐 노래를 할 때 어떤 표시도 될 수 있었고 운율을 맞추는 표시도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요런 표시가 있는 음절에 강세가 있다. 강세 표시라고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모음에 충실하면 됩니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주세요. 똑똑하게 시작. 아시레 트밈에 다렉 하 홀킴 브 토랏 아도나이. 저 신명사 문자는 아도나이라고 했죠. 한번 더 읽을까요? 입에 이거 시작. 아시레 트밈에 다렉 하 홀킴 브 토랏 아도나이. 히브리 하신 분들이 그 연습 문제 풀이 동영상을 안 봤다는 느낌이에요. 연습 문제 풀이 동영상을 계속 봤죠. 봤으면 이 행위에 익숙한데, 그죠? 자, 여기서 먼저 우리 동사를 한번 먼저 찾아봅시다. 동사가 있어요. 동사 또는 동사와 관련된 변화형. 없어요? 아슈레는 사실 이제 에쉐르라는 명사에서 나온 복수 연계형 형태인데 이건 그냥 서술어 아슈레 자체로 쓰이고 또 하나씩 찍을 예정이신가? 처음부터 하홀킴 뭡니까? 오로 시작하면 뭐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오에 분사는 남성 복수가 될 수 있죠. 할라크의 남성 칼 분사 남성 복수형이죠. 거기에 정관사가 붙은 거잖아요. 이제 정관사가 여기 파타크와 그 다음에 경강점인데 후음이라 경강점을 못 찍었죠. 이 경우에는 찍었다 치자 가상중첩. 그래서 파타크가 그대로 있는 거죠. 오과 끝에 있죠. 정관사. 예. 홀킴. 모르지. 여기 이제 40과까지 내가 몇 과 하면 다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홀킴, 할라크가 뭐죠? 예? 할라크? 걷다. 사실 시편 1편에도, 1편 1절에도 걷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걷는다. 이렇게 하면, 분사는 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한정적 용법.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적 용법. 두 번째는 서술적 용법.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명사적 용법. 아, 우리 저기 윤철 목사님은 센스가 난 좀 찍으라 그러는 걸 까먹었거든. 그래서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이게 뭔지는 이제 다 해봐야 되죠. 그 나머지는 뭐 동사형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일단 명사적 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사는 이 하홀킴 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한번 봅시다. 아슈레 이거는 이야기한 대로 행복하여라 라는 이제 서술어, 명사 문장의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트밈에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트밈에 이게 딱 보면 어떤 형태로 보이십니까? 트밈에 아슈레 하고 똑같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연계 남성 명사 복수 연계형인 것 같죠.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세례 요들을 떼고 나면 일단 요 자음이 원래의 형태가 되겠다, 그죠? 트밈은 아닐 거고 지금 트밈에 강세가 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짧아진 거예요. 타밈이 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 그 동아리에서 제일 그 핵심되는 활동이 사전 찾기 대회예요.
사전 찾기 대회에 1등, 2등을 다투는 분이 양대산맥인데 몇 쪽이에요? 하면 3초 이내로 나와야 돼요. 실전 좀 이따가 한번 봅시다. 그 다음부터는 전사님도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이 대회를 참여합시다. 왜 아무도 안 찾아? 탐임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번 원정 강독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전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탐임. 881. 예? 881. 자, 이제 한 명 레이스에 참여했습니다. 881조. 881. 아라비아 숫자는 다 뗐죠? 881. 다 찾았습니까? 자, 선생님 이거 보세요. 881. 뜻이 뭐예요? 온전한. 온전한. 원래 이거는 톰에서 왔어요. 톰. 그러니까 한 앞으로 가보면 톰이 있을 거예요. 탐암. 그러니까 톰도 형용사고 탐암이 원래 형태일 겁니다. 어떤 낱말을 찾으면 그 앞뒤로 해서 그 낱말과 연계된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탐암 찾았어요. 탐암은 몇 쪽이에요? 한 2장 넘기면 될 텐데. 바로 다음 쪽에 있대요. 보셨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탐암 뭐예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거기서 나온 형용사가 탐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관된 낱말들을 몇 개를 찾아보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낱말에 대해서 좀 감이 생기죠. 톰.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때도 이 낱말이 쓰이는 거죠. 탐임, 온전한 사람들. 그러면은 아슈레 트밈에, 그 뒤에도 있지만 일단 아슈레 트밈에까지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온전한지 모르겠지만 뭐가 온전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은 행복한데 뭐가 흠이 없대요? 다레크가 뭐예요? 여러분 네레크는 아는데 다레크 모르죠? 왜? 다레크가 사실은 데레크예요. 왜 다레크가 됐냐? 강세가 있는 구절, 아테나가 있잖아요. 강세가 있는 구절은 길게 읽습니다. 이게 이제 초급 문법에서는 안 배우죠. 왜냐하면 강세의 표시를 안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강세가 있는 경우에는 에레츠 같은 경우에도 창세기 1장 1절 베레싯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에타 에레츠가 아니고 아레츠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실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세가 있는 구절은 특히 이 세골형 명사들 첫 번째 이 모음은 길게 읽습니다. 그래서 데레크 뭐가 온전하대요? 길이 온전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여기서 길이 뭘까요? 삶은 애매하죠.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삶은 길이다. 여러분이 길이다 그랬으면 내가 계란이라고 그랬겠죠. 삶은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을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보이죠. 119편도 계속 이 데레크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데레크로 쓰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길도 데레크로 써요. 같이 써요. 그래서 어떤 삶의 여정에 흠이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욥이 생각이 나죠. 근데 사실은 온전하다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 욥이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가 문제 없다고 생각.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어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한테 뭔가 고난이 닥쳐오는 건 괜찮아요. 그죠? 고난은 견뎠잖아요, 욥이.
고난은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온전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뭐를 못 견딥니까? 네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말을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대. 그러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도 결국에는 자기 성찰의 과정입니다. 결국 끝에 가서 회개하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았어요. 뭐가 잘못됐었습니까? 욥이. 그게 잘못됐던 거예요. 자기가 온전한 줄 알았던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자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옳아야 되고 너는 틀려야 되고 내 판단은 옳아야 되고 너는 틀려야 되고 이게 안 맞으니까 힘들었던 건데 결국 욥이 깨달은 것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뭐라고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119편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어떤 삶의 길이 온전한 거다. 근데 요 타미메가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온전한 형용사의 명사적 용법인 겁니다. 요것과 동격으로 지금 하홀르킴. 이건 사실은 그 분사에 붙는 정관사는 아쉐르하고 같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타미메를 설명해 주는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아쉐르 할락 이게 하홀킴하고 또 할르쿠죠. 아쉐르 할르쿠. 그러니까 길이 온전한 사람은 행복한데 그 사람들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삶의 길은 걸어가는 거니까 할라크가 영에 나왔잖아요.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걸어가느냐? 그 길이 어디냐? 여호와의 토라 말씀이다. 그러니까 삶이 온전해지는 길을 설명해 주잖아요. 삶이 온전해지는 길은 뭐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마음이거든요. 흥겨움.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행복, 아슈레가 쓰여진 것을 이렇게 찾아서 분석을 해보면 흥겨움이에요. 흥겨움. 흥겨움은 어디에서 찾느냐? 여호와의 말씀에서 찾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온전해지는 길이다. 그걸 가르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의 대원칙을 선언하는 거죠. 시편에서 종종 첫 구절에서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대원칙을 선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선언하는 거죠. 근데 시편 119편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기억 다 나세요, 내용? 네. 근본적으로는 탄원 시편입니다.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은 뭔가 뭐라 그러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나는 그래도 말씀을 붙들겠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느낌이 오늘 8절까지 다 못할 느낌도 들고 어쨌든 밥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밥 가지러 가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아시레 트밈의 다릭 하 홀킴 무 토랏 아도나이. 자, 2절 넘어가 볼까요? 왜 안 넘어가지? 넘어간 건가요, 이거? 예. 또 나오죠, 아슈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슈레 노츠레 에도탑 브콜 레 이드레 슈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슈레 노츠레 에도탑 브콜 레 이드레 슈후. 여러분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 구절에는 말씀에 해당하는 8개 중에 어느 게 나오는가를 찾아보는 것도 재밌어요. 먼저 동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내 눈엔 딱 보이는데. 제일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이들을 슈후. 뗄 수 있는 게 있죠. 후부터 떼야죠. 후. 그죠? 후는 뭡니까?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후. 3인칭 남성 단수 그를. 자, 그러면 이들의 슈가 나왔죠. 뭘 뗄 수 있죠? 앞에 요드 뗄 수 있죠. 이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미완료 그리고 남성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죠. 미완료 남성을 이야기해 주는 3인칭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끝에 있는 우가 남성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 그럼 어간 세 개가 근자음 세 개가 남았죠. 다라시. 다라시가 뭐죠? 차차라. 몇 쪽에 있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히브리어 문법에서 벌써 160 몇 쪽 나왔죠? 160 몇 쪽? 이거 적어왔어. 외우시나? 이거 어떻게 찾아요? 적어왔어요. 알렙부터 타브까지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전을 딱 잡으시고요. 쭉 넘기면서 167. 알렙 백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견출질 붙이세요. 아, 그럼 되겠네. 그래. 알레베트 이거 붙여놓으면 돼. 아니 이게 3초 걸린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찾으면 안 되고 마음속에 이렇게 했을 때 요 정도에는 다라시가 나오겠다 하고 딱 하고 2장 정도 넘기면 되게. 그죠? 이제 알파벳 순서는 다 외우고 자꾸 찾아봐야 되겠네. 그렇지. 그 대충 요 두면 한 5분의 4정 아니 저 13분의 뭐죠? 5분의 2 정도 선에서 딱 펴면 되겠다. 요런 거. 그죠? 그 어쨌든 다라시가 뭐예요? 그래서 167쪽에 뭐라고 해 놨어요? 연구하다 찾다. 예. 여러분 이제 그 사전을 보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모습에. 맨 처음에 변화형, 칼부터 시작해서 변화형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뜻과 용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중요합니다. 다라시는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는 거. 지금 계속 뭔가 걸어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다라시 어쨌든 그들이 그를 쫓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또 동사가 있나요? 나는 보이는데. 그렇죠. 노츠레 오로 시작하잖아요. 오에 오늘은 분사의 날인가 보다. 오에 나짜르겠죠. 나짜르를 또 한번 찾아보는 거지. 이거 의외로 경쟁심 발동합니다. 아니 의외로 사전 찾는 게 승부욕이 생긴다니까. 아니 그렇게 갑자기 포기해 버리면 어떡해? 예. 아, 포기를 안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할 바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한 522 521 이게 나를 위해서 사전을 찾는 게 아니라 동료들을 위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521 나짜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찰하다. 관찰하다, 준수하다. 준수하다, 지키다. 뭔가 계속 바라보면서 그것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자세죠. 자, 그러면 동사는 다 찾은 것 같았는데 아쉬레 행복하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행복하대요? 뭔가를 지키는 사람, 자세히 보고 지키는 사람. 근데 뭐를? 에도타브가 있죠. 에두트가 나온 거예요 여기. 에두트 두 번째 개념이죠. 첫 번째 아까 토라가 1절에 나왔고 2절에 에두트가 나온 거예요. 그죠? 에도타브 그러면은 끝에 3인칭 남성 단수 인칭 대명사가 붙었죠. 그러니까 여성 복수인데 요거 지금 짧아졌어요. 에두트에서 에도타브로 짧아졌어요. 에도타브는 누구의? 그가 누굴까요? 아까 토라트 아도나이 나왔죠. 그분의 증거. 말씀이라고 그냥 증거라고 읽고 말씀이라고 새기세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그 아까도 뭐 하는 사람이 복이 있었죠 아까? 삶의 길이 온전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온전한 것이 그분의 토라에 따라 걸어가는 거. 그게 온전하다 그랬는데 여기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하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후반절에 나옵니다. b'kol lev. 자, 모각전 중에 뭐죠? lev는 모각전. 모든 각자 전체. 이건 난 전체 같은데. 부정 단수와 맞나? 어쨌든 그냥 모든이라고 합시다. 온 마음으로 무는 도구죠. 온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시 뭐 하는 거야? 따라시는 달라붙는 거죠. 이렇게 뒤따라 막 따라가는 거죠. 이것도 저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온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the core level가 중요한 거죠.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속 이제 걸어가는 거. 그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시 중에 천상병 시인의 시가 있는데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뭐 그는 걸어갑니다. 가다가 보면 뭐 상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지만 그는 걸어갑니다. 어디까지 가냐고요? 어디까지 가더라? 별까지 가던가? 그렇던데 하여튼 우리 그 뭘 하다 보면 굉장히 사람을 보람 있게 만들어줘요. 별거 아닌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뭐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유한한 가치가 우리를 쓰러뜨 카샬 흔들리고 막 그러죠. 휘청거리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목적점이 아까 토라와 이 에두트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레 노트레 에도탑 브콜레 이드르 슈후.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압로 팔루 아벨라 비 느라캅 할쿠.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압로 팔루 아벨라 미드라캅 할쿠. 자, 여기는 정말 쉬운 동사 두 개가 있네요. 모든 동사가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첫 번째 팔루. 우리 뭐 니팔 PL 할 때 이 팔 동사 쓰는 거죠. 팔이 뭐죠? 모르면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학은 사전 찾는 걸 귀찮아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죠. 팔. 팔 찾았으면 쪽수를 이야기해 주는 센스. 오, 군대 가는 654쪽. 654쪽. 자, 그 654쪽 8 뭐라고 돼 있어요? 뭐 하다, 만들다, 행하다 그런 거죠. 예. 이거 팔루니까 칼 완료 3인칭 공성 복수 그렇게 되죠. 팔루. 똑같은 형태가 밑에 또 있죠. 할라쿠. 여기 할라 라메드 밑에 파타크가 아니고 카메츠가 된 것도 실룩 때문에 길어진 거예요. 실룩 때문에 할라쿠. 할르쿠잖아요. 원래 할르쿠. 쉐바가 돼야 되는데 유성 쉐바가 돼야 되는데 이 실룩 때문에 할라쿠로 이렇게 카메츠로 길어졌어요. 이것도 칼 완료 3인칭 공성 복수. 그들이 걸어갑니다. 보면 아프는 뭡니까? 혹시 외국에 있는 분 있으세요? 예? 정말로, 진짜로, 또한 참으로 뭐 이런 거죠. 진짜로. 여기는 말씀이 직접으로는 안 나오네요. 말씀을 뜻하는 게 정말로. 자, 1, 2절에는 이런 게 행복하다 그랬는데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로파루 뭘 안 한대요. 뭘 안 해요? 아벨라. 단종된 차인데. 아벨라가 뭐예요? 아벨라? 대우. 대우 아닌가? 기아예요. 기아였어요? 미안합니다. 아벨라 뜻이 뭐예요? 아벨라 뜻이 뭡니까? 모르면 찾아야죠. 앞에서 정말 날로 먹는다고 생각되죠. 아벨라. 아인. 몇 쪽? 572쪽이 됩니다. 뜻이? 아벨라. 요거 명사형 그대로 나올 텐데. 그 다음 쪽에 나온다. 573. 거짓. 불의. 뭐 나쁜 거예요. 그죠? 지금
토라의 길과는 나쁜 거 아까 시편 1편 1절에서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벨라를 행하지 않고 그 대신에 뭘 하느냐? 길에 들어섰으면 뭐 해야 됩니까? 걸어가야죠. 할라쿠. 그럼 걸어갑니다. 어디래? 그분의 네렉, 그죠? 드라카브. 그분의 길들이죠. 길들. 길들이 왜 복수가 됐을까? 드라킴 복수로 나오는데 왜 복수일까요? 길이 앞에 맞춰주려고. 아니 조금 이제 의미를 생각해. 길이. 삶의 길이 저는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기는 삶의 길이 한 가지가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삶의 길을 하나로 만들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똑같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5천만이 있는데 5천만이 길 하나를 두고 막 서로 들어가려니까 그게 다 들어가지나요? 근데 드라킴을 보면서 드라카브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평탄한 대로를 걸어갈 수도 있죠. 그죠? 죽을 때까지 그냥 평탄한 대로만 걸어가. 그러니까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그런데 착하기까지 해. 그리고 신실하기까지 해. 이런 사람이 잘못됐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은 그분대로 걸어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지지리도 야 어떻게 인생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삶의 길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그 삶의 길을 택하기는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에게 그 삶의 길이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뭘로 걸어가라 그럽니까? 토라타 아도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요. 그러니까 지점이 목적점이 하늘에. 그러니까 이 길 자체, 이 길이 평평하냐, 넓으냐, 좁으냐, 꼬불꼬불하냐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점을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지 그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압로 팔루 아벨라 미드라캅 할라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히브리어로 본문을 읽고 나서는 하나하나를 씹어보세요. 왜 할라크일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행복한 삶을 왜 할라크라고 표현했을까? 왜 걸어간다고 표현했을까? 그리고 삶을 왜 길이라고 했을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번역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았던 거에 제가 봤을 때 한 20배 정도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 봅시다. 자, 이제 분위기가 또 바뀌죠. 시작. 아타 찌비타 피쿠데카 리시모르 메오드. 한 번 더. 시작. 아타 찌비타 피쿠데카 리시모르 메오드. 자, 동사가 저는 2개가 보여요. 예? 네, 쉬운 거부터 합시다. 리시모르. 전치사와 같이 쓰였으니까 쉐모르 뭡니까? 전치사와 같이 쓰이는 거는 부정사 연계형이죠. 샤마르 이 정도는 뭐 사전 안 찾아도 지키다. 이제 생각났죠? 네. 샤마르. 그 다음에 또 동사가 뭐가 보여요? 네? 피쿠. 그래, 파카드 원래 파카드만 보면 동사는 동사죠. 파카드 방문하네. 응. 그랬죠. 근데 이제 피쿠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말씀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인 명사고, 그건 이미 명사가 된 거고. 다들 이걸 왜 회피하지? 찌비타를 왜 회피하죠? 자, 이게 라베드 해 동사이기 때문에 끝에 해가 또 붙은 거예요. 찌비타. 응? 짜바. 짜바가 PL로만 쓰이는 거. 그 짜바만 따로 나왔을걸요? 교재에. 몇 관지 기억 안 난다. 짜바, 찌바 하면 뭡니까 뜻이? 명령하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할 때 그러니까 찌비타 하니까 2인칭 완료 2인칭 남성 단수잖아요. 아타 트티할 때 그 타예요. 그래서 당신은 아타 당신이잖아요. 당신은 찌비타 명령하셨습니다. 뭐를?
피쿠데카. 당신의 아까 피쿠님이 뭐라 그랬죠? 법도, 규례, 법도 뭐였지? 법도들을 명령하셨습니다. 뭐 하도록? 당신은 당신의 법도들을 명령하셨습니까? 뭐가 비죠? 그죠?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리시모르 메오드. 매우 지키도록. 이게 메오드가 매우라는 뜻으로 여러분 알고 있죠? 네. 아주 잘 그런 뜻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여기 문맥상 보면 잘 지키도록. 잘 지키는 게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목적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잘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지키도록 명령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선언했잖아요. 아슈레. 행복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목적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행복한 게 목적입니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한 거?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아타 찌비타 피쿠데카 리시모 메옷